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믿어져서 우리에게 어떤 염려, 고민, 걱정거리도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제목은요, 왕이 조롱을 참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 본문을 보면서 뭐라고 제목을 삼아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왕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조롱을 참으신 이 제목을 잡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 장면인데요. 이 요한복음의 이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갈보리산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언약으로 가슴에 딱 새겨지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갈보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왜 갈보리산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정말 무엇입니까? 갈보리산에서 죽으셔야 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말하면 갈보리산 언약이라는 말은 십자가 언약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갈보리산 언약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도 한 몇 주간을 하게 될 거고, 또 부활의 주님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건데요. 갈보리산 언약,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나의 언약으로,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갈보리산의 걸음으로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요, 그 어떤 것도 시작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시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시작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시작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시작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 이 갈보리산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명을 받고 진짜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시작이 될 건데,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갈보리산 언약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다른 말로 이 복음의 내용이 나와 맞아져야 되죠. 정말 복음이 나와 맞습니까? 복음이 여러분과 맞습니까? 다른 말로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다는 말은, 이 복음이 맞아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왕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나의 이유 맞냐라는 거죠. 나의 이유가 맞냐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유가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의 이유가 아니라 나 때문이 맞냐 이거죠. 이 세상에 60억 인구가 있어도 그 60억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그 문제가 맞냐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만 이 땅에 있었어도 하나님은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위한 갈보리, 나의 갈보리가 되어야 돼요. 저 악한 저 사람들을 위한 갈보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저를 위한 갈보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악합니다. 저보다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게 너무나 제 마음에 와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할 만큼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악한 존재가.
존재다.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막 이 눈물이 막 솟아오르죠.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주먹을 막 깨물면서 막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는가.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일인데 믿어지니까. 차를 타고 오면서 요즘에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막 가슴에 와서 막 은혜도 되지만 은혜와 함께 막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도대체 정말 나의 죄는 얼마나 심하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 부분이 막 가슴에 찔리니까요. 여러분, 나의 갈보리가 맞다는 것은, 나의 갈보리라는 말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길 맞았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갈보리 맞나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원의 길 맞나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나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죽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주지 않았다면 안 되는 절대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갈보리산 언약이, 갈보리의 그 길이 예수님이 조롱받으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제일 첫 번째가 채찍질 하다라는데, 이 말 글로 그냥 한 줄로 써놨지만 채찍질 한 번 당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막 끌려가서 이게 채찍질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막 사람들이 끌고 가겠죠. 채찍질 하는 장소로. 피가 막 낭자하게 되는 이 채찍질을 하는데, 이 한 줄이지만은 지금 여기에 막 시간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뺨을 맞고 손으로 맞으셔야 되는 그 이유가 정말 절대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그냥 어떤 극적인 드라마를 지금 연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필요한 정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나는 안 되는 절대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맞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예수님이 하신 겁니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신 겁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구원할 때 좀 그냥 깨끗하게 십자가만 딱 지고 끝냈으면 안 됩니까? 맞죠? 그냥 십자가만 딱 깨끗하게 줘도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이렇게 꼭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채찍에 맞으시고 손으로 주먹으로 치임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런 조롱과 멸시를 받으셔야만 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또 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심한 막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 자녀가 죄를 지은 그 대상에게 가서 이렇게 막 머리를 조아리고 막 이럴 때, 너무 요즘 시대라고 보지 마시고 좀 옛날 시대라고 치면은 막 이렇게 좀 폭력하고 막 이런 게 막 좀 자유로운 그런 시대였다면요. 내 자녀의 그 어떤 큰 죄를 용서해 준다면 나는 자녀를 위해서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맞을 수 있는. 그리고 안 맞고 그냥 깨끗하게 데려올 수 있습니까? 이런 관계로 딱 보여지니까 예수님이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하신 이유가 나의 비참함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나의 비참함. 다시 말하면 이 갈보리산이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 구원의 길이 정말 나의 절대로 필요한 나의 길 맞냐 이거죠. 이 갈보리산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내 문제 맞습니까, 여러분? 이 길 아니면 안 되는, 이 갈보리산의 길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길을 선택하신 것 아닙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되는 문제. 절대 이유. 갈고리 아니면 안 되는 문제. 이 문제가 내 문제 맞습니까? 다른 말로요. 정말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 맞는가? 여러분 왜 구원받으셔야 됩니까? 왜 구원받으셔야 되죠? 왜 예수님이 이 길을 안 가면 안 되죠? 왜 예수가 십자가 안 지시면 왜 안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죠? 왜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까?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믿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과 제게 정말 구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이게 여러분이 진짜 홀로 있을 때 조용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가? 나에게 정말 구원이 필요한가? 나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되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지? 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되지?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조롱을 참으신 겁니다. 조롱과 핍박을, 결국엔 십자가의 죽음을 참으신 거 아닙니까? 참으신 이유인데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이유 맞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나의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절대 이유가 없어요. 절대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문의 가장 큰 어른이 복음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예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시골을 다녀오게 되었죠. 시골을 가는데 시골을 가는 길 오는 길이 너무나 저에게 은혜가 돼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가서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일단 가서 어머니 장로님을 먼저 뵙게 되죠. 어머님과 식사를 하고 이제 몇 마디 좀 어머니께 이제 은혜 되는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 이제 우리 사무엘상 룻기서를 통해서 한 여인의 이 다 여자를 통해서 지금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또 우리 집안의 역사가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함께 이제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이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자꾸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되냐면 어머님이 좀 안 가고 싶어 하는 게 자꾸 느껴지니까. 그래서 어머니 우리 가서 예배 드리십시다 이러니까 드리실 거죠 이러니까 자꾸 가자 그럴 거잖아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따라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 이 시간 아닙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마음으로 하시는 얘기가 미안해서 그러지 이러더라고요. 미안해서 그러지. 그러니까 왜 미안하냐면 안 듣고 싶다는데 자꾸 이제 가서 하니까 미안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어머니 그것도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할아버지가 이제는 막 안 한다는 말 안 하시고 예배해요 이러니까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쭉 인도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왜 구원이 필요한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자꾸 요즘에 하시는 말이 이제 그만 오라고 그러면서 내가 뭐 너희들이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 예수님 믿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고 자꾸 이제 거짓말을 하세요. 내가 언제 그랬냐? 니네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해줬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할아버지 그 마음과 생각이 할아버지의 본심이라면은 내가 더 이상 안 올 건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단 마귀가 거짓말쟁이에요. 할아버지를 지금까지 87년 동안 잡고 있던 이 사단 마귀가 한 이제 몇 년만 더 이렇게 딱 잡고 있었으면은 이 지옥불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프라이팬에다가 달달 볶을 수 있었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지금 특별 사역하고 계신 거라. 특별 사역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할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지금 가져다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단을 꺾으려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막 이 프라이팬에다가 달달 볶는다는 이 이야기에 어머님이 빵 터지셨어. 듣고 있다가 막 빵 터지셨어. 우리 윤정은 집사 터지는 것처럼 막 딱 터지셨어. 터질 내용은 아닌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냥 표현이 좀 웃기긴 했죠.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 지옥에 대한 이 처절함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불에 직접 이렇게 데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요리할 때 프라이팬에다 다 하니까 그게 좀 피부로 와닿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할아버지를 조금만 더 마귀가 붙잡고 있었으면 87세시니까 지금 조금만 더 잡고 있었으면 원하는 그 사단이 원하는 대로 지옥불에 데려가가지고 프라이팬에서 지금 달달 볶을 수 있었는데 그걸 빼앗겨가지고 지금 특별 사역하고 계신다. 이 윤씨 중에 누가 우리 윤씨 우리 할아버지의 두 동생 자녀 중에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형님의 자제분이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우리 가문에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어도 우리 아버지 지금도 불신자지 않냐고. 교회도 안 가고 목사 욕하다가 얼굴 돌아가지 않았냐고. 근데 이 윤씨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신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할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본인이 분명히 정확하게 한 4번 정도를 영접한 것 같아요. 그것도 시간을 오래도 10년 전에 제가 대구에 있는 청년들 데리고 갔을 때 그 마을에서 진짜 유일하게 거의 영접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집사람과 함께 가서 복음 전했는데 또 영접하셨고 최근에 이제 또 집사람이랑 갔을 거예요. 또 영접하셨어요. 난 영접 안 할 줄 알았는데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 복음 전해드리려고 매주마다 올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좋다 그러셨거든요. 그래놓고 그리고 이제 제천에 있는 김봉원 목사님 오셔서 또 복음 전했을 때 정말 진실하게 영접하셨거든요. 그리고 막 너무 막 좋으셔서 막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먹을 것도 막 내다 주시고 이러는데 여러분 어떤 게 진심일까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떤 게 진심입니까? 갈 때마다 이제 안 해, 이제 그만하 이러면서 막 한 번은 막 얼굴까지 막 이렇게 약간 굳어주시더라고. 밖에 있는데 우리가 가니까 앞면 이렇게 딱 굳어져요. 여러분 뭐에 여러분은 더 영향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더 들리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도 헷갈리더라니까요. 이거 진짜 이렇게 이 2시간 거리를 내가 와서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지금 감사해도 내가 계속 와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헷갈릴 건데 자꾸 오지 말라 그러고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고 본인이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셔놓고 말이죠. 그것도 4번이나 어르신이 그래놓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언제 믿겠다 그랬냐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영향을 엄청 받더라고. 여러분 어디에 영향받고 그리고 그 같이 가는 어머님은 그 가까이 계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예수 믿을 때 본인이 예수 믿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심했는지 그것만 얘기해줘도 참 은혜가 될 건데 그것도 못해주는 어머님 이 어머님이 내가 한 주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가자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그 상태.
제가 이 영적인 상태가 내가 안 좋아질 때마다 자꾸 가기 싫어지고요. 근데 좀 영적 상태가 내가 조금 막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요.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니 가룟 유다 12 제자 중에 있는 그 사람도 그 마음과 생각이 속아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데요. 87년에 지금 예수님 믿었고 그 율씨 집안에 믿는 사람이었고 그 마을에도 지금 장로가 있지만 장로가 복음 한 명에게 전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버린 완전 그 지역이 장악됐고 그 율씨 가문이 장악되어 있는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 눈이 없다면 가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계속 가야 될 이유가 발견되더라고요. 저는 그 할아버지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우리 어머니를 또 이렇게 약간 뭐 노린다는 말은 안 맞지만 그런 걸 또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다른 게 깨달아졌어요. 아, 우리 어머님도 아니구나. 이 할아버지도 아니구나. 나를 바꾸시는 시간이구나. 이게 이번에 깨달아졌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차를 타고 다시 이제 그날 밤에 내가 올까 말까 막 이게 갈등이 되더라고요. 피곤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에 자꾸 속는 거죠. 근데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를 타고 이제 송지순 아주머니한테는 갔는데 7시 반인데 벌써 주무시더라고요. 시골 마을 진짜. 자다가 말고 일어나고 오셔가지고 아 누구야? 아 지금 예배가 힘들겠네요 이러니까 지금 일하고 와서 너무 힘들어 이러더라고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러니까 그래 이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지 말라 그러면 못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까 하는 마음이 있다가 마음이 계속 오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는데 생각하는 것만큼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집에 왔는데 안 피곤해요. 그 다음날 왔을 때 토요일 날 왔을 땐 되게 피곤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날 차 타고 오는데 차를 타고 이제 군이 집중훈련에서 2강을 받았던 메시지를 또 쭉 들으면서 왔어요. 들으면서 오는데 그 말씀이 또 들리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 세계복음만 하는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 맞냐? 우리가 전도하려는 이유가 예수님을 하기 때문이 맞냐라는 말씀이 또 내 가슴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자꾸 응답과 증거를 바라고 뭔가 이 사람이 빨리 변하기를 원하는데 빨리 변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응답과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이 시골 마을에 와서 완전히 지금 사단에게 잡혀있는 교회는 있지만 절대 전도할 수 없는 교회, 전도할 수 없는 죄송하지만 목사님 본인 성도가 지금 귀신한테 완전 사로잡혀서 있는데 복음 전하러 갈 수 없는 상태. 근데 정말 나는 동기 없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지금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또 내 마음에 딱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또 은혜를 주시는데 이 두 현장을 보고 온 이 장로라는 현장과 기존 신자 현장과 완전 불신자 현장을 딱 보고 오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또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 할아버지한테 가는데 미안해서 못 가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얼마나 내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는지. 여러분 어떤 게 미안한 겁니까? 복음 전해주러 갔는데 복음 듣기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는 그게 미안한 겁니까?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데도 가지 못하고 복음 못 전해주는 게 미안한 겁니까?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87세가 되셨는데 본인이 분명 본인의 입술로 본인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지정의를 가지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4번을 영접하셨어요. 본인이 분명히 4번을 영접하셨어요. 근데 그 87세 되신 어르신이 새파랗게 젊은 그분에 비하면 제가 새파랗지 않습니까? 이 젊은 손주 앞에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내가 언제 믿는다 그래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짓에 잡혀있는 거짓 앞에 딱 잡혀있는 그 영혼의 상태가 딱 내 마음에 오는데요. 막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리고 이 사단에 대한 이 마음이 막
울분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이 사단 새끼가 이게 지금 잡아가지고 지금 40년 된 장로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 그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신분이 바뀐 것도 모르고 이제 귀신 얘기 좀 그만하고 자꾸 할아버지한테 그 지난주에는 가는데 또 귀신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해주고 뭐 해도 못 알아듣잖아 이러더라고. 해도 못 알아듣잖아. 뭘 해도 못 알아들어요. 본인이 싫은 거지 자꾸 귀신 얘기. 그런 상태, 그런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이 내 마음에 딱 오니까 얼마나 막 눈물이 또 막 터지는지 눈물이 진짜 막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께 이제 최근에 제가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눈물이 이제 하나님이 그 눈물도 나에게 이제 바꿔주시래요. 운다고 되냐? 운다고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마귀를 꺾는 게 운다고 됩니까? 근데 그 눈물이 있어야 되지만 그 눈물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여만 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 한을 가진다. 내가 이 마음을 놓고 24시간 못했던 걸 회개하고 24시간 더 집중하고 내가 만난 성도님들과 내가 지금 현장에서 열려진 다락방 24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계속 붙잡고 내가 기도한다.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 눈물이 감사하고 좋은 거지만 그 눈물로는 살릴 수 없잖아. 감정으로는 살릴 수 없잖아.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잖아.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만 이 복음의 유일성이 전달되어야만 하는데 이 복음의 유일성이 지금 안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런 나를 지금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바꿔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나는 복음의 유일성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유일한 문제라고 내가 단어를 써서 유일한 문제입니다 이게 라고 말을 현장에서 말하는데 그게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된다는 증거. 그 사람들이 치유가 안 되고 변화가 안 돼요. 이 상태를 놓고 진짜 운다고 되겠습니까?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게 운다고 되겠습니까? 물론 그 울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단이 꺾이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말로는 전달이 되는데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유일한 문제, 영적인 문제, 유일한 한 가지 문제입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 사람이 듣긴 듣는데 그렇죠? 듣긴 듣는데 마음에 안 오니까 절대 다른 것도 거기에 대한 감사도 뭐 미지근하고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안 오고 그냥 그렇겠지 뭐야 다 그렇겠지 뭐 그런 것들 그렇지. 그 상태를 빨리 내가 바꿔야 되겠죠. 그 상태 이 말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요즘에 너무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말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 정말 내가 그걸 믿냐라는 것부터 내가 확인해야 되겠죠. 정말 저 사람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맞느냐 유일한 문제가 맞느냐 라는 것이 나한테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자꾸 다른 것이 문제라고 내가 생각하고는 있지 않나. 그런 나 자신을 빨리 점검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됐을 때 그 영적 상태가 전달되는 거겠죠. 이거를 진단해 줄 수 있는 증인과 지금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옛날에는요 이게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막 2시간 동안 내가 헌신해서 갔는데 계속 이런 상태로 막 안 듣겠다 그러고 내가 언제 믿겠다 그랬냐고 막 이렇게 나오면은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다음에 절대 못 갔을 건데 왜 전달이 안 되냐? 나 분명히 말했는데 왜 전달 안 되냐? 그러면서 그 상대방만 막 욕했을 건데 말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전달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영적 상태는 내 믿음이잖아.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이 믿음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달이 안 되잖아요. 영적 상태라는 말이 더 맞아요. 영적 상태. 내가 진짜 복음 하나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만족한가. 정말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은 진짜 나의 상태가 맞는지 아니면 아직도 다른 게 더 문제고 예수님 믿어서도 돈이 더 필요하고 아니 예수님 믿어서도 우선순위가 아직 다른 거에 더 있고
복음이 절대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우선순위가 나오지 않는 나의 상태이지. 여러분 진짜 현장을 가면 갈수록 말로 되는 게 아니구나. 말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할아버지한테 10번을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거의 10번이 찬 것 같아요. 그럼 10번 가고 나서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야 될 이유를 찾았다니까. 나를 바꾸는 시간이다. 나를 바꾸는 시간이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에 갔다가 오후에 돌아와서 재성님 다락방 내가 가야 된다. 가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얼마나 멀다고. 차 안 막히니까 1시간 반이면 오더라고요. 좀 밟으니까. 가깝지 않아요? 1시간 반이면? 근데 거리상으로는 되게 먼데 진짜 조금 이렇게 차 안 막히고 오니까 1시간 반이니까 그날 저녁 때 1시간 반이요. 한 1시간 40분 정도에 왔어요. 좀 더 밟으면 30분에 끊겠죠. 저를 바꾸는 시간, 최고의 나의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길 원하시는구나. 이게 이번 주에 보여진 최고 응답입니다. 그 사람들이 중요하시지만은 내가 바뀌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겠죠. 진짜로.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요. 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오면서 또 한 가지 이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근데 사단이 안 꺾이지? 왜 저분을 잡고 있는 흑암은 왜 안 꺾이지? 이 생각에 또 딱 잡혔어. 분명히 예수님을 내가 전한 거 맞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전했잖아. 근데 내 속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 것도 맞잖아. 근데 왜 사단이 안 꺾이지? 왜 흑암이 안 꺾이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영접했는데 왜 안 바뀌지? 왜 개인 양육하는데 안 바뀌지?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 거기에 막 헷갈리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또 거기에 이게 영적인 지식이라서요. 늘 새롭습니다. 이게. 복음만 새로운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자체가 늘 새로워요.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그냥 내가 그 생각이 딱 와가지고 이거 형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 우리 최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어제 이제 토요일날 그 사역자 모임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현장 얘기를 쭉 했죠. 다른 현장 얘기도 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저에게 요즘에 가장 좀 이슈고 이러니까 그 얘기를 쭉 하고 이제 다른 성도들도 이제 자기 현장 포럼을 하는데 포럼을 할 때마다 이제 목사님이 코멘트를 이렇게 해주시죠. 근데 진짜 그 현장이 리얼해요. 우리 지금 영어 선생님인 그 자매는 엄마가 완전 대무당이었잖아요. 무당이었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를 이 딸이 막았잖아요. 두 내외가 할복 자살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 딸인 자기가 보고 그걸 말렸어요. 뜯어 말렸어요. 그래서 자살을 막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부모들이 내가 보는 앞에서 자살을 하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고 좋냐. 내가 부모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배 가르고 죽고 내가 부모님의 가슴에 내가 칼을 꽂는다 이 마음으로 막 자살을 준비하고 있을 때 최 목사님을 만나서 그 가정까지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막 구원받았을 때 막 그 집안에 다락방도 열리고 막 어머니 아버지가 막 내가 이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막 가족 일가 친척한테도 막 전화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그 오빠도 엘리트인데 이 사람이 막 복음 듣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랬었던 가정인데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차차 이게 이제 느슨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가 또 자기 일 학원이 바빠지고 이러니까 다락방을 안 간 거예요. 만나기로 한 시간에 뭐 바쁘고 힘든데 내가 랩런트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가정의 다락방을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안 가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났는데 최근에 이제 엊그제 이제 말하면 어제 이제 그 집을 간 거예요. 집을 갔는데 그 말씀 운동이 끊긴 그 현장을 딱 쳐다보면서 얼마나 자기가 막 처음부터 막
포럼을 하는데 처음부터 막 울면서 시작해요. 막 꺼이꺼이 막 우는데 막 자기가 지금 바쁘다고 하나님 앞에 바쁘다는 핑계로 나 바빠서 못 가는 거 맞잖아. 막 이런 핑계로 현장을 안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오빠가 복음을 받고 막 좋다고 막 이렇게 막 했던 오빠가 지금은 복음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도 이 사람이 한 번 딱 잡히면 동생을 막 패고 막 이러는데 막 자기를 죽이려고 했더니 공포감이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복음을 싫어하는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막 핍박하고 있는 그 오빠한테 복음을 못 전하고 온 자기가 너무나 막 가슴에 막 한이 되니까 막 그 막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진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핑계로 맞다는 핑계로 내가 다락방 안 갔는데 정말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다락방 시간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이제 막 그런 막 이렇게 결단 또한 얘기하면서 막 꺼이꺼이 막 우는데 막 그 오빠한테 다 사실은 또 복음을 전하면 자기가 죽을까봐 복음을 못 전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막 이게 막 오는 거야. 막 우는데 진짜 그런 리얼한 현장들. 그런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 복음 하나 전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 애가 진짜 전목에게 젖을 주지 않아가지고 애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어서 그렇게 막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대한 이 한이 막 생기는 거, 같이 막 생기는 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내가 나에게 열려진 그 현장. 하나님이 닿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닿지 않는 이상 내가 간다. 문 걸어 잠그고 오지 말라고 하기 전까지 내가 간다. 이 생각이 또 막 들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좀 했던 이유가 어쨌든 이제 그렇게 포럼할 때마다 이렇게 한마디씩 코멘트 해주는 걸 이제 제가 다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보내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그 모임이 끝나고 목사님과 이제 함께 가면서 또 이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거의 풀렸는데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형님, 근데 왜 제가 가서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복음 전하고 원색 복음 전하고 창세기 3장 15절 전하고 이 복음 전하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자의 후손 피의 제사 임마누엘의 그 처녀의 잉태 임마누엘 이거 전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데 왜 흑암이 안 꺾입니까? 왜 사단이 안 꺾입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오면서 그렇게 눈물도 났지만은 그 전에 약간 잡혔거든요. 왜 안 꺾이지?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는 게 뭡니까? 그럼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 계신데 왜 안 바뀌지 그럼? 나 구원 받은 거 맞나? 이런 것까지 막 올라오던데 형님 막 이러니까 형님 들으면서 막 웃으면서 네 안에 예수님 안 계신가 보다 안 계신가 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다시 생각해보면 나한테 만약에 누가 후배가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한다 그랬을 때 뭘로 대답이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영적인 비밀이라서 말해줘도 그리고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이미. 그 사역자들 모임 가운데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제가 그 사역자 모임 마치고 집으로 오면서 한 15분 정도 녹음하는 걸 내가 다시 듣는데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이미 답이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가 사역 현장에 가서 우리는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절대 불가능이다. 절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그냥 내 신앙 고백을 하고 오는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맞죠? 사단 우리가 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 사단이 그렇게 후딱후딱 나가 자빠지면요. 다 장사꾼들만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도 바울이 현장 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귀신 쫓겨나고 병자가 일어나니까 그 예수 이름 붙잡고 막 귀신한테 갔더니 막 귀신이 그 사람 막 올라타가지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하는데 닌 누구냐 그러면서 막 누르잖아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그 이미 뭐라고 답이 나왔었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가서 신앙 고백하는 오는 거다. 그리고 그 현장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가 가가지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 영적인 지식이라 지금도 막 헷갈리는데, 그런 답이 이미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요. 답이 있는데, 답을 받았는데 나는 그게 들리지 않았던 게 내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 녹음해놓은 걸 내가 다시 들으면서 이미 답이 다 나왔네. 이미 답이 있었네. 근데 나는 안 들렸던 거예요. 왜 안 들렸을까요? 제가 거기서 나의 창세기 성경을 본 겁니다. 오로지 나 중심입니다. 오로지 결과와 응답 중심입니다.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그게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사역자 모임에서도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에게 귀한 거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아무리 정성을 들인다 해도 아무리 사랑을 베푼다 해도 그거 하나님 앞에 가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구원만 가치 있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신 그 구원의 내용만 가치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외 예수님께 우리가 뭘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주진 않았잖아요. 피 흘려주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피는 값어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주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안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지금 40년 된 그 기존 성도들이 기존 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다락방 안에도 이미 복음 전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어요. 사단이 복음만 막습니다. 복음만 막아요. 복음 안 전하면 안 되는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뭐 구원 안 받아도 되는 이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구원을 받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절대 문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조롱을 참으신 이유, 저와 여러분이요 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자녀가 크나큰 죄를 지었어. 그 크나큰 죄는 실수로 다른 사람을 그냥 놀다가 죽어버렸어. 그냥 예를 들면 그냥 그런 거예요. 뭐 돌 던지는 비석 던지기를 하다가 비석이 날아가가지고 그 사람 머리를 쳤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고인은 아니었지만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부모한테는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는데 어떤 비난도 참아야죠. 그랬을 때 그 자녀가 그걸 보고 있는 자녀가 어떨까요? 여러분이 가서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그 자녀의 죄를 그 상대방 부모에게 죄를 좀 이렇게 죄 용서를 구하는데 그냥 깨끗하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용서해 줄게요 하고 이렇게 오면은 그 자녀가 그걸 보면서 내 죄가 씻겨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자녀가 정말 자기 본인은 아니었지만 죄를 지었어. 살인죄를 지었어. 그 살인죄의 죄값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이해는 이 법이, 이해는 이 눈에는 이 법에 의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부모님이 가서 그 죄를 죄송하다고 나 대신해서 죄를 막 이렇게 사죄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깨끗하게 이렇게 오면 그 자녀가 내 죄가 씻겼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부모가 그 죄를 씻으려고 좀 사죄하려고 갔는데 막 그 황당하지만 실수를 죽였지만 그 자녀가 죽은 그 부모가 막 싸대기 때리고 막 머리 끄들고 막 이런 걸 부모가 참는 걸 보는 그 사람이 해방을 받겠습니까? 이게 좀 비유가 좀 억지스러울 수는 있는데 부모가 내 죄를 위해서 저렇게 대신 갚아주시는구나. 이 마음이 자녀에게 있겠죠. 뭐 대신 부모가 그럴 수 있다면 부모가 대신 철장에 들어가 준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뭐 집 재산을 전체를 팔아가지고 준다든지 그리고 부모는 거의 거지 수준이 된다든지 이러면 자녀가 그래도 내 죄가 갚음됐구나 이걸 느끼지 않겠어요? 그냥 깨끗하게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오면은 그 부모는 지금 씩씩대고 있는데 막 자기 자녀가 죽어가지고 막 분노가 차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오면은 그 자녀가 해방을 느끼겠습니까? 이게 참 정말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는 이해가 되는데 대신 맞아주셔야만 합니까? 대신 채찍을 맞아주셔야만 합니까? 이 부분을 내가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약간 억지스러운 이해가 생각났어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땐 그렇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실수로 죽였어. 근데 그거를 내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내 부모가 와가지고 그 부모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막 머리도 막 밟히고 막 때리고 막 이러면은 오히려 내 마음이 죄송하지만 어머니 아버지에게 죄송하지만 그렇게 부모님이 해주셨을 때 내가 죄가 씻기는 걸 내가 느낄 것 같더라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부지불식간에 실수를 죄를 지었지만 살인죄잖아요. 근데 그 죄를 갚을 수가 없잖아요. 죽음으로만 갚아야 돼. 근데 어머님이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 부모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머리를 막 몽둥이로 맞고 막 그 부모가 얼마나 막 화가 나겠어요. 막 때리고 막 이럴 때 내가 그 부모를 보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내 죄가 씻기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맞아서 그 부모님의 실수를 죽인 그 부모님의 마음이 풀릴 수 있다면 내가 맞고 싶잖아요. 근데 그 내가 맞아야 되는 걸 부모님이 대신 맞아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대신 참아주고 계신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여러분이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배반한 배반죄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신분 자체가 그냥 죄인이에요. 왜요? 엄마 아빠가 죄인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도 계속 그 죄가 올라오는 걸 여러분들이 진실하시다면 느낄 거예요. 그 죄의 삭스로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채찍에 맞으셔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손으로 맞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침뱉음 당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시고,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이 죄를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은 이 원죄, 여러분이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여러분이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이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피는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예를 들다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갚고 여러분이 맞고 여러분이 조롱당하고 여러분이 멸시당하고 여러분이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갚아야 될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씻기고 여러분의 사망이 끝나고 더 이상 사망 당하지 않는 정말 영생을 얻은 사람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거 아니면요, 여러분 영생 못 얻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조금 많이 아닐 수도 있지, 나는 조금 그래도 저 사람보다 착하니까 나는 아닐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계속 시달리실 겁니다.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고요. 이 죄를 그냥 지은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속였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본인이 지은 죄를 인간에게 짓게 만들었어요. 나에게 짓게 만들고 있어요. 왜요?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죄가 나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었거든요. 이 사단이 본인의 죄를 아담에게 심었고 이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왔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마귀 자녀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셔야만 했더니, 저 채찍을 참으셔야만 했더니 이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배반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했어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했어요. 반역의 죄.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이 떠난 이 죄, 배반죄, 이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는 군대에서 배반죄는 사용 아닙니까? 그 죄를 대신 갚아준 십자가가 맞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1부하고 2부에 이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창조주이신데, 왕이신데, 우리의 왕이신데